어떻습니까? 이러한 도표를 가지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가 언약신학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1980년도 이전에는 성경의 모든 언약을 이렇게 일직선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창세기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주님의 재림 때 이 언약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신학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성서신학회장이었던 뮬렌버그가 양식비평을 넘어서라는 논문을 쓴 이후에 성경을 문학이라고 전제하자, 여기서부터 신학을 출발하자 해서 성경을 문학이라고 전제하고 구조적, 수서적, 구조적 비평, 수서적 비평, 복잡한 비평, 이야기 비평,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소위 공시적으로 성경을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보다는 현재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꺼내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걸 문의 비평주의라고 나왔습니다. 신학의 여러 가지 목마름을 느끼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비평주의를 또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학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니까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해 비평주의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성경을 봐도 현재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꺼내는 방법으로서는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또 언약으로 성경을 보는데 실패하고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이 보편적인 이것을 더 깊게 연구했고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이러한 도표를 만들어냈어요. 여기 보시면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거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언약이 전부 다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다음 언약으로서 또 다른 언약처럼 보입니다만, 이 언약신학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준 바에 의하면 언약신학은 이 도표가 아니고 이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만 이해를 하면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외울 만큼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언약신학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신학으로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이 얼마나 풍부하고 새롭게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탄을 할 것입니다. 자, 언약신학 이게 구조입니다. 이 언약신학은
이 도표 하나만 바르게 이해하면 그 핵심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신학은 맨 앞에 창세기 아담의 언약을 봅니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충돌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사탄의 합판 승부가 이루어졌고 마치 예수님이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하신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는 그냥 여자의 후손 말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 성경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러면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여자의 후손 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훈데 3인칭 남성 단수를 가리킵니다. 3인칭 남성 단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해석을 하면 그입니다. 그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라는 말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개혁성이 번역할 때 그라는 말은 생략해 버렸어요. 여자의 후손 그분. 그럼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해석한 게 아니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3장 14,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담의 언약에서 출발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노아에게로 이어지는데 아담의 언약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일반 언약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3장부터 구속 언약이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거쳐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완성되는 언약이 바로 구속 언약. 구속이라는 말은 속했다. 돈을 지불한다는 뜻이고 구자는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언약이 구속 언약. 이 구속 언약의 도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창세기 3장 14, 15절의 여자의 후손 언약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에서 그라고 나오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이 노아에게로 있을 때 노아에게서 보존됩니다. 만약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모든 인간이 노아의 8 식구까지 다 죽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의 8 식구를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보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바벨론 문화 속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이 말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죠? 바로 로마서 4장과 5장,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께서는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적으로 해석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어디로 다 연결되죠? 언약으로 연결되면서 그 언약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에서 설명을 해줬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바울 사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노아 시대는 이 언약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가 다 망했지만 8명의 식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언약이 내려간 게 아니라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 노아나 노아의 8 식구도 다 죄에 빠져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노아의 8 식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창세기 6장 8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에게 보존되었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으로 나타나서 장차 먼 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성취되었고 이것이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율법은 언약의 한 형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직접 말씀하셨지만 모세 시대는 기록된 말씀으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앞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으로 완성이 되었고 율법이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의 언약이라면 구약 신학에서 노아의 언약은 이 부분만이 노아의 언약이 아니고 아담의 언약을 포함하여 이것이 아담의 언약이라면 노아의 언약은 아담의 언약을 포함하여 여기서부터 이것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부분만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담과 노아의 언약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또 모세의 언약은 이 부분만이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 부분이 모세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것에 있어서 언약을 성취했다는 말은 율법을 성취했다는 말인데 이 부분의 율법을 성취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전체의 율법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성취. 자, 아까 여기서 제가 이런 부표를 그렸습니다. 언약 신학이 아니고 일반 전통적인 신학 안에서는 아담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다 이렇게 봤죠. 이것도 물론 좋은 신학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언약 신학은 이게 아담의 언약이라면 이것이 노아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부분이고 모세 언약은 이 부분이면서 이 전체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언약 신학의 구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언약 신학의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인데 이 구조를 이해하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언약의 이건 언약 신학의 구조고요. 이건 이 언약 신학의 특징입니다. 이 언약 신학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기성이고 또 하나는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프로그레시브, 여기는 오거나이제이션. 우리 한국교회에 성경의 모든 언약이 유기적이며 점진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목회자는 5%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95%는 언약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의 유기적이며 점진적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상스럽게 해석합니다. 물론 100%의 목회자들이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언약이 이러한 모습으로 되었다는 사실과 언약이 구약 성경에서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그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해석할 때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내용이 다르고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을 또 언약이라고 이해할 때 해석의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을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 언약의 구조 아래 언약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구약 성경을 어느 부분이라도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더라도 이러한 언약의 구조와 특징 아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전혀 새롭게 풍성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언약의 성취가 바로 모세 시대의 모세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앞에 나타나 있던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언약을 공부하면 창세기에 있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저절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은 유기적이며 점진적인데 이 유기적이며 점진적인 말을 지금부터 제가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처음 나타난 아담의 언약이 노아에게로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말 속에 나타난 하나인데, 유기적이라는 말은 노아의 언약이 단독적으로 혼자만의 언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담의 언약에 기초하여 노아의 언약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은 유기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아담의 언약에 근거하여 노아의 언약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언약이 없다면 노아의 언약도 없습니다. 아담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걸 유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속에 노아의 언약이 담겨 있고 아담의 언약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모든 언약들은 아담 시대부터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점진적이라는 말은 이 도표를 보십시오. 이 도표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고 이러한 모습이죠. 점점점 커졌지요. 완성되어 가죠. 확실하게 뚜렷하죠.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게 언약의 점진성이에요. 구약이 나타날 때 아담 때는 씨앗처럼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나 노아 때는 싹이 났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좀 더 큰 나무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는 이 나무에서 열매가 꽃이 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열매로 나타나죠. 자, 다시 보십시다. 여기 사과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아담 시대는 씨앗처럼 보이다가 노아 시대는 싹이 나고 아브라함 시대는 나무가 되고 모세 시대는 꽃이 피고 예수 그리스도 때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럼 사과 씨앗이 싹이 났을 때 싹이 납니다. 사과나무가 됩니다. 사과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언약의 점진적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유기적이고 하나는 점진적입니다.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수 성취. 이것을 이 도표에 나타난 이 내용을 설명한 것이 이 책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석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이 책을 100% 이해하면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100% 열리고 이 책을 20%만 이해하면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20%만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 주까지는 이 책을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열심히 연구하고 읽어서 구약 성경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구약 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언약이고 또 하나는 구속 언약입니다. 이 창조 언약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창조 당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져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언약이 구속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은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으로 나눕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는 창조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은 이러한 도표로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잠시만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있는 창조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조 언약은 창조 당시에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창조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창조 언약의 끝과 앞에 말씀드렸던 구속 언약의 끝은 똑같습니다. 창조 언약이 끝날 때 구속 언약도 끝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창조 언약은 언약신학자들에 의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과 안식 사이에 노동과 또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입니다. 그래서 안식제도와 노동제도와 결혼제도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창조 언약도 맺어졌어요.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는 인간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지 않아도 새로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세상에 보내시면서 창조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이 세상이 유지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안식제도와 노동제도와 결혼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1에 드는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 모든 피조물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쉰 것처럼 너희 인간들도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니라 24시간을 하루로 해서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돕니다. 하루입니다. 365번 돕니다. 1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된 이 세상은 1, 2, 3, 4, 5, 6일 노동하고 하루 쉬고 1, 2, 3, 4, 5, 6, 6일 노동하고 하루 쉬는 이 쉼, 안식제도. 자, 세상이 계속됩니다. 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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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 이 안식제도가 계속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쉼은 안식 후 첫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안식이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계속된다는 것이고 또 안식일이 계속됨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피조물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안식하느냐? 인간이 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인간을 존재하는 수단으로 만드신 것이 결혼제도예요. 결혼이 없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만드셔야 돼요. 손으로. 그러나 결혼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사느냐? 6일 노동하고 하루 쉬고 안식. 6일 노동하고 하루 쉽니다. 그래서 안식과 안식 사이에는 노동이 있습니다. 이 노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한 복음 전파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제도와 노동제도와 결혼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시고 이 땅의 인간이 계속해서 보존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신학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은 보이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식과 결혼과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를 유지해 나가십니다. 구속 언약은 창세기 3장 14, 15절에서 출발을 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 언약으로 성취되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언약이 완성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에 나타난 언약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장에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집트 왕조의 역사를 바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 그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집트의 왕조를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준비를 하시고 이 또 모세와 아론을
애굽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 왕조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기 4장에서는 아론과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에집트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단순한 이스라엘의 해방과 출애굽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시고 출애굽기 1장, 사람을 부르시고 출애굽기 2장,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출애굽기 3장과 4장,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 2, 3, 4장입니다. 출애굽기 책을 꼭 여러분들이 1, 2, 3, 4장을 읽으시고 그것을 정리해 놓으시면 첫 번째 주간의 강의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강의, 출애굽기 5장부터 여러분들이 또 그 강의 계획서에 든 대로 그걸 찾아서 꼭 동영상 시청을 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